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김영문 장로님, 손순복 권사님, 모친 장모님 장례식을 마치고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나중에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열매의 계절, 감사의 계절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10월 첫째 주일인데 10월 달에 감사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광교회 원로 장로님이시고 연세대 명예교수인 김영호님의 글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감사는 건강의 보약이다.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 환경은 많은 전염병과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예방에 힘써야 한다. 건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약을 찾는다. 그런데 보약을 잘못 먹으면 도리어 건강에 해가 된다. 손쉽게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면서 진짜 몸에 좋은 보약이 있다. 그 보약은 보약 중에 으뜸가는 보약이다. 그 보약은 바로 감사라는 보약이다. 감사라는 보약은 자주 쓸수록 더 나은 보약이 된다. 그런 글입니다. 저는 이 글이 저에게 많이 와서 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보약, 감사의 보약을 자주 많이 드셔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찬양대 대장을 맡은 이 찬양의 전체적인 것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시편 50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시는가? 그런 부분들을 함께 찾으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50편 7절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반드시 너희가 들어야 될 말이다. 이 말은 중요하다. 그러니 내가 말하는데 내 백성은 들을지어다.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렇게도 하고 싶은 말씀이 어떤 내용일까요? 8절에 보면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책망해야 되는데,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런데 제물로는 책망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제물로는 아니다. 그러면 뭐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뭐냐 그거예요. 구약의 제사에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누구에게 제사를 지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요한 것이 누가 제사를 드리느냐 그거예요. 제사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제물인데, 이것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헌신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것인데 제물은 아니다. 그러면 두 가지예요. 결국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잘못 알고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그저 제물을 많이 드리면 내가 기뻐하는 줄 아는데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자세다, 그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14절 15절에 보세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감사예요. 감사를 드리는데 내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께 소원한 걸 갚아야 된다, 그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십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지키며,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내가 그 예배를 기쁘게 받는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죄의 은총에 감사하고 구원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것, 감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요소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속에는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 전에 준비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 내게 복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배가 진행되어지면 사회자가 이제 임례의 기도, 시작의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는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가 헌금과 그 다음에 목회 기도가 있고, 설교가 끝난 다음엔 대부분 결단의 기도가 있고, 그리고 예배가 끝날 때에는 축복 기도, 축도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기도 속에 감사가 스며 들어가야 된다, 그거예요. 모든 기도 속에 감사가 녹아 들어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진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뭘 구하는 기도이기보다는 하나님 이것도 감사고요, 저것도 감사고요, 또 그것도 감사고요, 감사가 풍년이 드는 그런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보세요. 만약에 자식이 늘 욕구불만해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것도 해주세요. 그래서 해줬는데도 불만이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로서는 많이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자녀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먹여주시고 오늘이 있기까지 나를 키워주신 그 모든 은혜가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게 하시고 나의 모범이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많이 하는 자녀, 여러분 어떤 자녀가 더 예쁠까요? 어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줄까요? 감사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찾아서 기도 속에 감사가 넘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 기도가 마중물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펌프 있었잖아요. 펌프에 바가지로 물을 하나 떠서 거기다가 집어넣고 하면은 그 밑에 있는 그 우물에 있는 물이 다 내 거가 되잖아요. 그죠? 콸콸 쏟아집니다, 물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속에 감사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은 더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나라가 1948년 5월 31일 날 재헌국회가 열렸는데 그때의 재헌국회에 국회의원이면서 목사님이었던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로 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5%나 될래나요? 5%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처음 대한민국 국호라는 이름을 가지고 국회가 열리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했다고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기도 내용을 좀 봤어요. 어떤 기도를 했는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사예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된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해요. 또 하나는 간구입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나라 백성들 중에는 많이 힘들고 어렵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풍족함을 주십시오. 경제적인 발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는 남북한이 갈라져 있는데 남북한이 평화 통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쭉 보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회가 시작하면서부터 기도로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제의 발전을 위해 기도했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하는데,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데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게도, 도장이 찍힌 게 이게 뭐죠? 이것이 그 7절에 가서 보면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다. 다니엘은 총리로서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나의 정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이런 것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왕의 도장이 찍혔어요. 이것을 거역하면 나는 사자굴 속에 떨어져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도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감사기도했다. 이 내용 잘 알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사자굴 속에 떨어졌는데 이 굶주린 사자가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여러분, 왜 다물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기 때문에 다문 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나오게 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했던 사람들이 떨어지니까 사자가 즉시 물어 뜯잖아요. 그렇습니다. 감사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요소 속에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 중에는 간구의 찬송이 있어요. 슬플 때에 위로하는 찬송이 있어요. 시련 가운데에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찬송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요청하는 찬송이 있고, 또 초상이 나면 초상 때에 부르는 찬송, 결혼식 때에 부르는 찬송, 아기가 태어나서 돌이 되면 돌 때에 부르는 찬송, 이렇게 찬송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찬송 중에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은 어떤 찬송이냐, 그거예요. 경배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송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감사의 찬송이에요. 마음속에서부터 감사가 우러나와서 드리는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찬송할 때마다 죄 용서함이 감사, 구원 받음이 감사, 일용할 양식 주심이 감사, 가족을 주신 것 감사,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감사, 받은 은혜가 커서 감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 건강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니 감사, 감사가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1편 기록자는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이 기록자의 입에 가득한데, 종일토록 가득한데 뭐가 가득하다고요? 찬송함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내 입에 가득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늘 찬송해요. 늘 찬송. 아침에도 점심때도 저녁때도 밥을 먹을 때도 감사, 찬송이 가득하다, 그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찬송은 항상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작사 여러분이 성경책을 딱 피면 찬송가의 제목 밑에 보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 찬송이 만들어졌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곡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찬송은 곡조 있는 하나님의 설교, 하나님 설교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찬양을 부르면 그 찬양은 말씀이 녹아 있는데 그게 내가 입으로 부르고 그게 내 귀로 들어와요. 그래서 내 속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부를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찬양, 감사의 찬양에는 사탄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만사가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찬송이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우리 교회에 새 가족으로 등록된 분의 간증이 제 귀에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자매님은 우리 교회 전도를 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처음 왔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특별히 건강에 문제가 많이 있었던 그런 자매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요, 목장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제 설교를 계속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고, 그리고 목장 모임에 있는 찬송가를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운받아서 그걸 계속 부르면서 그 찬송을 불러요. 그러면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또 목장에 가서 목장 나눔 속에 참여하면서 거기서 같이 기도하면서 또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건강이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지금도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있습니다만 이분의 간증 속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찬송을 부르면서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즘 나의 삶은 제가 살아온 날들 중에 가장 행복한 시기입니다. 역촌교회로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나를 교회로 인도하신 분들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매일 찬송가를 틀어놓고 곡과 가사를 귀에 익히며 그 가사 내용에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찬송 부르다가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찬송 부르다가 은혜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찬송 부르다가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질병에서 고침받게 되어지고, 자신감이 회복되어져서 매사에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의 제사에는 제물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 속에도 이걸 헌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다만 물질을 드리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리면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감사함으로인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후서 9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억지로가 아니다 그거예요. 즐겨낸다는 건 뭐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드린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제목들이 주정헌금이 있습니다. 주정헌금이라고 하는 건 주일 헌금을 정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서 매주마다 정한 것을 봉투에다 넣어서 하나님께 준비하여 드린다. 주정헌금의 중요한 건 준비성입니다. 준비성. 제가 고등학교 때에 헌금 시간이 되면 이 호주머니 이상하다, 없다, 또 여기 뒤지고 여기도 없어요, 이쪽에 뒤지고 또 이쪽에 뒤지고, 이렇게 드리는 준비 없는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시냐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봉투에 넣어서 하면은요 재정위원회가 힘이 들어요. 다 일일이 빼야 되고, 그럼에도 그렇게 하는 건 우리가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11조 헌금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입의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이 우리나라는 반만 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수백 년의 역사예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그 수백 년밖에 안 된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대제국이 되고 세상의 경제 대국이 되고 그럴 수 있었느냐, 그거예요. 영국과 유럽에서 종교의 자유를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건너간 사람, 이게 청교도 아닙니까? 가면서 죽고요, 가서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속에 굶어 죽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도 그들이 추수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 11조를 정확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서 시작된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세계 인종시장과 같은 인종의 백화점이잖아요. 세계 각곳에서 몰려와 있어요. 문제도 많아요. 그런데도 저 나라가 저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복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릴 때에 이 속에 감사가 있어요. 또 감사헌금도 있죠. 저희 부부는 매달 첫날이 되면 저는 저대로, 제 아내는 제 아내대로 기도의 제목을 써서 하나님께 첫날 헌금,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새 달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에 하는 일들, 이 한 달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복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제 삶은 그냥 감사의 풍년이에요. 그쵸? 모든 것이 다 감사고 축복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선교헌금, 장학헌금, 또 우리 추수감사절은 1년이기 때문에 11조를 한 번 더 드리자, 이런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감사합니다. 이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받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성경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그 주에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믿어요. 어떤 사람은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감사함으로 내 마음을 옥토로 가꾸게 되면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거기에 싹이 나고 열매가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밭이 길바닥처럼 돼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똑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충만하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은혜가 바닥이 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준비입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예배 속에는 복음 전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파송의 말씀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과 내 가족, 내 친지, 내 친구들, 직장 동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야, 너 궁금하지도 않니? 뭐가 궁금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 궁금하지 않아? 한번 와봐. 11월 4일 날
우리에게 와라. 지금부터 약속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추수감사 축제 예배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행동을 옳게 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제사, 감사로 드리는 예배, 감사가 흘러넘치는 예배, 찬송도 감사, 기도 속에도 감사,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서도 감사, 말씀을 들으면서도 감사, 복음을 전하면서도 감사. 나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므로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복이 흘러 넘치기를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